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형에게 유산을 나누라 명해달라 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재산 상속, 유산 분배 등의 문제가 생기면 랍비들에게 가서 판결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형에게 유산을 나누라고 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대 관습상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나 판사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회의 재산 문제나 상속 분쟁의 조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배가 잘못됐다, 법과 제도가 불공평하다, 권력층이 독점한다 라는 그런 사회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 공정과 평등 그리고 재분배 등의 사회적 정의를 외칩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람도 예수님께 형의 불공평한 처사를 바로 잡아주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한하게 시리 14절에 보면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왜 생겨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단순한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탐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생겨납니다.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결국 자기 중심적 삶으로 이어집니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금 막 그 데모하고 권리투쟁하고 있잖아요. 내 권리를 형에게 명해서 내 권리를 제대로 챙겨 주십시오. 이 소리는 우리가 가서 막 노조에서 막 데모하고 막 이러는데 뭐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갖다가 너 이렇게 잘못되고 너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네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셨다 이 말입니다. 2011년 캐나다 래퍼 드레이크가 발표한 곡 더 모토에서 연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후 SNS를 통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연로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즉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철학처럼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현대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대변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하고 싶은 건 지금 해야 해. 남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살아. 라는 말들 속에는 연로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퇴사를 결심하고 누군가는 혼자 여행을 떠나며 또 누군가는 평생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며 말합니다. 그래, 이게 연로 인생이지.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 자기 표현, 감정적 만족, 그리고 즉흥적 선택의 용기를 부여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연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연로 인생은 자연스럽게 현대의 경제적 소비 문화와 결합되어 기업들은 사람들의 욕망과 불안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는 문구를 만들고 연로 정신을 소비 논리와 직접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 액티비티, 고급 외식, 취미 활동 등 감각적 만족을 주는 소비에 열광합니다. SNS에는 나를 위한 하루, 혼자 떠난 제주 여행, 이건 나를 위한 선물 등의 해시태그가 넘쳐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생각은 자기 보상적 소비를 정당화합니다.
고가의 명품, 최신 전자기기, 고급 레스토랑 등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포장되며 자기 사랑과 소비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 지금 떠나라, 한 번뿐인 인생 이걸로 즐겨라 같은 문구는 욜로를 활용한 대표적 마케팅입니다. 여행사, 패션 브랜드, 자동차, 금융 상품까지 욜로를 내세워 감성 소비를 유도합니다. 마치 인생의 의미가 곧 소비와 동일시되는 것처럼 유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여행하지 않으면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최신 스마트폰을 갖추지 못하면 뒤처진 인생이다.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광고 문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욜로 인생을 살고 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 실상은 자유가 아니라 마케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욜로는 자아를 성찰하는 내면의 길이 아니라 끊임없는 지출을 통해 육체의 만족과 순간의 쾌락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욜로 정신과 놀랍도록 닮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풍년을 맞아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해서 또는 사업을 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또는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내 곡식을 어디에 둘까?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그리고 결심하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워두고 이제는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하자면 이 부자가 지금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부터는 즐기자. 인생은 한 번뿐이야. 지금 누려야지. 내가 가진 걸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사느라고 돈 버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충분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이 생각할 때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천국은 정말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부자는 현재의 풍요와 그에 따른 행복과 즐거움에 집착하여 더 큰 곡간, 더 많은 곡식, 더 오랜 안락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만의 욜로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오늘 밤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산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부자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까?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하자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이 부자는 몰랐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나 여호와가 그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은 오늘 밤 그 부자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영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하자면 영혼이 그 부자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의 주인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 부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피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 즉 청지기적 위임이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 영혼이라고 한 것입니다. 죽음 후에도 영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즉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어떤 사회적 폭력이나 또는 불의의 사건 사고 속에서 육체적 죽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만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호흡이 끊겨서 그 영혼이 지녔던 이 세상에서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그 영혼의 존재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 들어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며 스스로 죽음의 때를 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처음을 주셨듯 죽음의 때도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말은 어떤 율법적, 도덕적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살았던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산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겐 영혼이 있으며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쌓아 올리며 내 영혼아 평안히 쉬라고 속삭였으나 정작 그의 영혼은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빚진 생명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는 법은 알았으나 영혼을 다시 찾아가시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장 큰 비극은 삶의 주권자를 모른 채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온 세상에 만연한 이 연로 인생과는 사실상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로, you only live once 는 문자 그대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말인데 겉으로는 단순한 유행어 같지만 그 밑에는 매우 심오하고 위험한 철학적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종말이며 인간의 삶은 오직 지금 여기 한 번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도 영원도 심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그러므로 인간은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행복하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20세기 대표적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이 말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은 자기 존재의 창조자이며 하나님은 불필요하다는 무신론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설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펠라기우스주의와 동일한 사상입니다. 펠라기우스 기억나시죠? 네. 펠라기우스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듯 사르트르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둘 다 뿌리가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구원론입니다. 곧 나는 나의 주인이다라는 교만에서 나온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로 인생의 철학적 뿌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절대화하는 현대판 자기 신격화의 철학이자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연로 인생과 정반대로 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혈통도, 학문도, 명예도, 종교적 열심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한 번뿐인 인생을 Enjoy your life, 내 인생을 즐기라고 외치지만 바울은 자기 행복을 좇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욜로라는 이름의 술에 취하여 욜로라는 이름의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꾸미고 아름다운 것을 여행하며 맛있는 것을 먹고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라는 외침 속에서 영혼을 버리고 찰나를 붙잡는 인생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세상은 너를 위해 살아라 외치지만 복음은 너를 부인하고 주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네 이름을 높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낮추라고 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에 서서 자유와 행복의 복된 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부자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은 협착하고 험하나 그 끝에는 영광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 좁은 길을 가는 그 끝에 영광과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사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